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입니다. 에스더 2장 1절. 에스더 2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여움이 가라앉게 되자 왕은 와스디와 그 여자가 행한 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린 칙령을 다시 생각하였다. 이에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말하였다. 왕을 위해 외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께서는 왕국 온 도의 관료들을 임명하시어 그들이 외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도성 수산의 여자들을 위한 궁으로 모아들이게 하고 궁녀를 주관하는 왕의 넷이 해계의 관리하에 두어 그 여자들의 몸을 단장하는 물품을 주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십시오.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시행하였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이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야일의 아들이고 시므이의 손자이고 기스의 증손이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함께 사로잡아 올 때 그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왔었다. 그가 삼촌의 딸인 하닷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고 있었으니 이는 그 여자에게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에스더는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였으며 그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 여자를 자신의 딸로 삼았다. 왕의 명령과 칙령이 공포되자 많은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모여들어 해계의 관리하에 들어갔으며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 와서 궁녀들을 담당하는 해계의 관리하에 들어갔다. 에스더가 해계를 기쁘게 하였고 그에게서 호의를 얻었으므로 그가 그 여자에게 몸을 단장하는 물품들과 일용품을 신속히 주었으며 왕궁에서 시녀 7을 뽑아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였고 또한 에스더와 그 시녀들을 여자들의 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게 하였다. 에스더가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았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밝히지 말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날마다 여자들의 궁 뜰 앞을 오가면서 에스더의 안위를 살피고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처녀들이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될 때까지 궁녀들의 규례에 따라 12달을 지내는데 6달은 모략 기름으로 6달은 향품과 여성용 물품을 사용하여 몸을 가꾸면서 몸 단장의 기한을 채우고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여자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어 여자들의 궁에서 왕궁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저녁에 들어간 처녀는 아침에 여자들의 다른 궁으로 돌아와서 후궁들을 담당하는 왕의 넷이 사아스가스의 관리하에 들어갔으며 왕이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에게 나아갈 수 없었다.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로 삼은 에스더의 차례가 되어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여자는 궁녀를 담당하는 왕의 넷이 해계가 지정해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으나 그 여자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아수에로 왕이 다스린 지 7년째의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있는 아수에로 왕에게 이끌려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였고 그 여자가 모든 처녀들보다 왕으로부터 은총과 호의를 더 얻었으므로 왕이 그 여자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에 왕후로 삼았다. 왕이 에스더를 위하여 모든 대신과 신하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으며 각 도에 세금을 감면해 주고 선물들을 주었다. 처녀들을 다시 모았을 때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 앉아 있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양육받을 때처럼 순종하여 모르드게가 일러준 대로 자기 민족과 백성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왕궁 문 앞에 앉아 있던 당시에 문을 지키는 왕의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 하였는데 그 일이 모르드게에게 알려지자 그가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해주었다. 사실을 조사하여 진상이 밝혀졌으므로 그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처형하였고 이 일은 왕 앞에서 실록에 기록되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페르시아 왕궁이지만 먼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 땅 왕의 궁전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입니다. 미스프린트, 성취,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게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에 만물을 지으시고 단순히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 잘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어느 것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꼭 노력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되지 않을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자, 인간 개개인이 자유의지를 살아가게 하셨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되어져 들어가 있고 그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 그 용어 자체, 개념 자체로 볼 때는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의 구원의 대상자로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 신앙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먼저 그런 논리, 신앙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에스더 1장을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 대제국 이 아하수에로가 큰 잔치를 베풀었음을 배웠습니다.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했고 추가로 7일을 더 그 잔치를 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나름대로 이 왕의 입장에서 아주 세련되게 신사적으로 신하들에게 술을 잘 먹이는 이런 그 가운데서 잔치가 진행이 되었지만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술 취해서 기분 좋아지고 왕후 에스더가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 에스더 보고 왕비의 그 관을 쓰고 그 남자들 술 먹는 자리에 오라고 명령했지만 결국 와스디는 오지 않았고 술 기운에 화가 난 왕은 결국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그 결말이 1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술자리의 결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멋있고 아주 신사적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국은 그 이면을 보면 한 번, 두 번 그런 일을 하다 보면 180일이 지나가고 7일이 되어지고 맨 마지막 날 되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불행해지게 되는데 자신만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파생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술의 무서운 힘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독버섯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에 멋있다, 세련됐다, 신사적이다, 매너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한 번, 두 번 발 담그다 보면 결국은 우리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속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페르시아의 왕궁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즉 더럽고 추악한 인간 세계 속에서 죄가 강력하게 역사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에스더 2장뿐만 아니라 전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하수에로 왕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얼마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린 그 칙령을 돌아보면서 내 행동이 너무 심했나? 그래도 와스디가 잘한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술기운에 그렇게 말하고 한 번 칙령을 내렸으니 이거 뭐 되돌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술 취한 자의 떼내준 후회입니다. 술 취하고 가정이 쪼개지고 뭐 왕의 가정이라고 해서 뭐 별반 다를 건 없죠. 그렇게 되고 나면 그때 가갖고 아쉬워하고 돌이키고 싶어 하지만 인간 세상은 그렇게 쉽게 왕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눈치챈 신하들이 즉각적으로 왕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꾸며서 왕에게 추청을 합니다. 전국의 외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이 궁으로 다 불러 모으고 그 해계라고 하는 내시가 있으니까 그 내시가 잘 관리하게 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왕께서 그 처녀들과 더불어 침실을 같이 한 후에 그 중에 왕께서 좋게 여기는 처녀와 더불어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왕후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그 신하들이 만일 와스디가 다시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들에게 미칠 후환이 두렵다 보니까 이런 그 간책을 이 왕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권력자, 그 밑에서 빌붙어서 먹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막강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 밑에는 그거 이용해서 물질적이든지 권력이든지 다른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느 인간 세계든지 추하지만 불가피하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난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리석어요. 자기 왕후 그 와스디 폐위시킨 거 자기가 명령해가지고 다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 뭐 좋은 처녀들 많이 데려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잠자리 같이 하고 그 가운데 왕이 좋은 사람 택해가지고 왕으로 삼으십시오 하니까 이게 뭐 홀깃해가지고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 하고 그렇게 그 일에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한 남자가 한 여자로 더불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 또 그 권력을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않고 교만하고 방탕하다 보니까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게 되고 그 패단이 이 인간 사회를 망가뜨리게 되어지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이 당시에 페르시아 나라의 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을까? 세 가지로 본문을 정리하면 첫 번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함. 세상은 추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고 왕후를 세웠다가 폐했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잘 양육하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 에스더 이러한 이름들은 그 바벨론식 혹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도성수산에 한 유다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이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야일의 아들이고 시므이의 손자이고 기스의 증손이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함께 사로잡아 올 때
그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왔었다. 예, 이 페르시아의 수도인 이 수산궁 그 마을에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유다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었는데, 그때의 모르드게 집안은 2차 때, 즉 여고냐 왕 때, 주전 597년 때에 잡혀왔던 집안의 출신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 기스, 또 시므이의 손자 기스의 증손, 여기 이 기스 그러면 우리는 사울 왕의 아비 기스가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또 본 문장을 잘 보면 마치 모르드게가 이 주전 597년 여고냐 왕 때에 포로 잡혀올 때 포로 잡혀온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즈음의 모르드게의 나이가 120세 가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동명이인일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가 그때 포로 잡혀온 것이 아니라 기스라는 인물이 포로 잡혀오게 되었고, 그의 증손으로 페르시아에서 낳고 성장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이 본문의 해석입니다. 자, 이방 땅 페르시아, 술주정뱅이 왕이 다스리고 한 남자가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그 페르시아에서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으로 살아가기 얼마나 어려웠을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르드게 본인은 그래도 깨끗한 신앙으로 잘 성장을 했고, 그러한 가운데서 에스더도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 일부 유다 사람들 중에서는 이 모르드게 때로부터 한 50년 전, 이 사건 때로부터 한 50년 전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모르드게의 식구들은 지금 수산궁 근처에 눌러앉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향살이, 어찌 보면 이민자의 생활, 서러움, 이것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그는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켰고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잘 양육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은 우리가 이제 3장에 가서 배우도록 하고, 그가 어떻게 이 에스더를 잘 양육했는가. 본문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삼촌의 딸인 하닷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고 있었으니 이는 그 여자에게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에스더는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였으며 그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 여자를 자신의 딸로 삼았다. 모르드게의 삼촌,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아마도 작은 아버지겠죠? 이게 삼촌이죠? 그 삼촌의 딸이니까 모르드게하고는 사촌간이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딸처럼 여기고 딸로 잘 양육했다, 그런 뜻입니다. 딸을 삼았다는 것이 아니라 딸처럼 여기고 잘 길렀다. 그런데 그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입니다. 하닷사. 그리고 이 바벨론식 혹은 페르시아식 이름은 에스더. 하닷사라는 말의 뜻은 어떤 꽃 이름이에요. 꽃 이름. 에스더라는 말의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옛날에 그 현대 자동차에서 나온 그 스텔라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었죠. 상당히 잘 팔린 자동차인데, 스텔라라는 말이 별이라는 뜻인데, 스텔라라는 말과 에스더라는 말 아마도 같은 어원이 아니었을까, 우리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을 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에스더가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았으니 이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밝히지 말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게는 날마다 여자들의 궁뜰 앞을 오가면서 에스더의 안위를 살피고 에스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예,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면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그리고 에스더에게도 유다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 떳떳하지 못한 자기의 그 어떤 본질을 숨기는 비겁한 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면만 보면.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었고,
모르드게가 무슨 뭐 비겁하게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는 걸 일부러 숨긴 건 아닙니다. 그런 현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뿐이죠. 그가 얼마나 절개 있는 사람인가 이제 뒤에 가면 3장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에스더를 잘 양육했고, 에스더가 지금 왕의 궁에 아름다운 처녀로 뽑혀갔을 때에도 그는 에스더가 있는 그 궁을 잘 살피면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모르드게의 모습,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로운 모습이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성도입니다 분명하게 말할 때는 말해야 됩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할 때는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합당치 않고 지혜롭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두에 잘 둬야 됩니다. 세상은 추하지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세상은 더욱 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의 세상 화려하고 신화적인 것처럼 보여도요, 한꺼풀 벗기고 보면 여간 더럽기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운동, 미투라는 운동이죠. 미투 무슨 뜻이죠? 나도 전에 그런 성추행 당했습니다. 바로 미투 운동이에요. 옛날에는 그 말 못했는데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어가지고는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지금 미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 미투 운동이 불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도 심각한 바람이 불고 있죠. 저도 지금 검찰 내부에 불고 있는 미투 운동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의 후보로 된 사람도 그런 일에 걸려 있었고, 또 이 연극계통, 뭐 원래부터 거기는 추한 면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정의구현사재단,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그 일에 관련이 있다고 보도가 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일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지금 미투 운동도 있지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 넥스트 운동이 있더라고요. 미 넥스트. 그게 무슨 뜻이죠? 그 다음은 내 차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은 내 차례다. 그러니까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나 잘하지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이것을 시민의식을 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성도로서 냉정하게 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때는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걸 뭐 좋게 말한다고 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은혜로 감싸주고 그것은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자기 딸에게 추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남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딸같이 여긴 에스더에게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렇게 일러두고 그 에스더를 깨끗하게 기르기 위해서 부지런히 양육을 했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그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에스더를 잘 양육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잡혀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그 아들을 잘 기르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줄을 깨닫고 그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그 아이들을 잘 길러냈습니다. 또 그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그 마리아 헤로드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계 속에 있었을 때에 이 마리아와 요셉은 그 예수님을 잘 보호해 드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입니다. 비록 세상은 더럽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는 더럽힘 받지 아니하고 잘 길러내는 이것이야말로 무엇을 이루어드리는 길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날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정결하게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 깨끗하게 잘 길러서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길러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물은 더러울지 몰라도 그 물 위에 깨끗한 꽃이 피지요. 제가 요새 그 양수리에 있는 기도원회를 가는데 양수리 거기 가니까 연꽃 잎, 그게 그 지방 특산물처럼 여긴 그런 식당의 모양이에요. 거기 이렇게 그 물웅덩이 큰 것이 있어가지고 연꽃이 많이 그 핀답니다. 연꽃, 그 물 위에 피는 꽃이지요. 근데 연꽃 위에 물 떨어뜨리면 물이 그 연꽃잎에, 그 풀잎에 스며듭니까? 안 스며듭니까? 안 스며들죠. 떼굴떼굴 굴러간다고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더러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지만 물이 우리 몸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 연잎밥 먹으러 저랑 같이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를 잘 양육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첫 번째 일을 그는 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왕후가 된 에스더. 에스더가 왕후가 됨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점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내게는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꼭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이 아수에로 왕의 궁에 아름다운 처녀로 끌려가는 일, 이거 별로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게 에스더가 그 왕궁에 끌려갔다고 해야 될까, 모셔갔다고 할까,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왕후가 된다고 하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 처녀로서 왕에게 자신의 순결을 바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왕이 찾지도 않는 가운데에서 그냥 그 왕궁에서 썩게 된다. 이거 썩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도박과 같은 일이고 에스더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그런 일일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에스더는 슬퍼하거나 아니면 내가 왕후가 돼야지 하면서 교만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그 섭리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본문 9절 읽어보세요. 9절.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하였고 그에게서 호의를 얻었으므로 그가 그 여자에게 몸을 단장하는 물품들과 일용품을 신속히 주었으며 왕궁에서 시녀 7을 뽑아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였고, 또한 에스더와 그 시녀들은 여자들의 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게 하였다. 예, 그 아름다운 처녀들을 관장하는 내시인 헤게. 근데 헤게가 에스더를 보면서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하였고 그에게서 호의를 얻었으므로 그 여자가 원하는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신속하게 주었고 왕궁에서도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게 하였다. 에스더가 헤게를 기쁘게 했다. 어떤 차원으로 기쁘게 했다는 뜻일까요? 에스더가 뭘 어떻게 했길래 헤게가 기뻐했을까? 자, 지금 이 문맥으로 볼 때에 아름다운 처녀로 지금 끌려갔다. 그것만 생각하면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슬플 수도 있는 일입니다. 거꾸로 내가 이제 야심차게 왕후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게 행동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호감 얻기는커녕 밉상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울고불고 하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만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드리는 뭔가 주님의 뜻이 있는 줄을 생각하고 그는 의연하게 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곧 에스더의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 처녀들이 이제 그 왕궁의 순서를 따라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12달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6달 동안은 모략으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나머지 6달 동안에는 최고급 향품으로 몸을 잘 단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요구한다고 하면 그 외에 원하는 대로 다 주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지정한 향품 외에는 다른 거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에스더는 다른 거 요청하지 않았을까? 본래 미인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에스더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 에스더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아수에로 왕에게도 호의를 얻게 되어서
마침내 왕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7절 읽어보세요.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로 삼은 에스더의 차례가 되어 왕에게 나아갈 때 그 여자는 궁녀를 담당하는 왕의 내시 헤게가 지정해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으나 그 여자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지 7년째의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끌려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였고 그 여자가 모든 처녀들보다 왕으로부터 은총과 호의를 더 얻었으므로 왕이 그 여자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았다. 예,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으나 그 여자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다. 왕이 보기에도 은총과 호의를 더 얻었기 때문에 그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다. 자, 이 에스더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더 호의를 입게 된 그 비결이 무엇일까? 뭐겠죠? 에스더가 다른 처녀들보다 더 예뻐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할 때 거기 나온 여자들 보면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덜 예쁘고 그렇게 보이던가요? 제 눈에 보긴 다 예쁘더라고요. 그거 고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런 매력이 있고 저 여인에게는 저런 매력이 있습니다. 다 예뻐요. 그런데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이 끌리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죠? 마음가짐이 그 예쁜 사람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말한다고 하면 염치와 정절로 마음을 단장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호감을 얻게 되었고 왕으로부터도 호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왕후가 되었을까?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에스더는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비관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섭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염치와 정절로 마음을 단장한 것입니다. 염치와 정절,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말이 길으니까 마음을 단장했다. 아이들에게는 그렇게만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잘 단장했습니다. 또 뒤에 나오지만요, 이 에스더는요, 무슨 겉으로 볼 때의 아름다운 여인 그것만 아니에요. 자기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용기를 내서 나설 수 있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여러 면에서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잘 단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떤 외부적인 면,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거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마음을 염치와 정절로 잘 단장하는 그 면을 주님이 보시고 나의 어여쁜 자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세 번째는요 왕의 명령을 구한 모르드게입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 19절로 23절인데 본문 내용 일일이 읽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은 그 왕의 궁전 문에서 일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왕의 문에서 있는 그 일을 하다가 왕의 내시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내시 두 사람의 이름은 빅다나, 데레스 이 두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왜 이렇게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가 지난번에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것을 볼 때에 원한 받을 만한, 원한 살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지금 이 즈음이 아수에로가 왕이 된 지 7년째인데 바로 이 직전에 페르시아하고
헬라하고 그리스하고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졌으니까 아마 그 전쟁 나가 죽은 사람들이 왕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원한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이 왕 노릇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드게 입장에서 아하수에로가 죽으면 좋을까요? 살려주는 게 좋을까요? 차라리 죽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 나라 입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죽으면 유다가 독립할 수도 있는 일이고 등등 그렇겠죠. 또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아하수에로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뭐 죽이려면 죽이고 말라면 말으라,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죄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세상 나라의 왕에게 대해서 충성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죄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죄가 아닌 이상 세상 나라의 왕에게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또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 성읍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집도 짓고 자녀도 낳고 그러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나라가 잘 되기를 협력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지 사사건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올바른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빅다나라는 사람하고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것은 옳지 못하다. 적어도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입장에서는 저들의 음모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신앙적으로 옳다라고 여기고 그런 그 일을 실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뒤에 가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씩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잘 양육하는 거, 또 모르드게는 왕후로 왕궁에 들어가는 일, 또 모르드게는 자기 본분에 충성해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 이런 일들이 어느 면에서 보면 신앙하고 하나님의 섭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잘 양육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이 주일학교 학생들, 신앙의 후대들 잘 양육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이 에스더 여인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왕으로 뽑혀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또 뭐였죠? 제가 말하고도 생각이 안 나네. 마음을 잘 단장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고 모르드게는 자기의 본분에 충성해서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제 이 다음 3장에 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한 단계씩 진행이 되어지는데 또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